길거리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졸음의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20살 이하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었고요. 자신을 그냥 파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 일본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부자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그냥 버는 거예요. 이게 2번, 3번 하면 2천만, 3천만 매일같이 나가면 1억을 버는 거잖아요. 일본에서는요, 손매매 문화가 요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성이 직접 자신을 그냥 파는 것입니다. 그러한 손매매 여성을 다친보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특히 일본의 도쿄 신주쿠라든가 이케부쿠로라든가 그런 데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졸음의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되어 있는데요. 20살 이하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었고요. 사회 문제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남성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남성을 조금 쉽게 만날 수가 있는 호스트바라는 데 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계속 거기에 다니게 됩니다. 호스트바에서는 그러한 여성들을 상당히 노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호스트들이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비싼 술을 바르거나 혹은 샴페인 타워라는 것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 매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성들은 그 호스트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돈은 없어요. 호스트바에서는 그냥 외상으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천천히 갚아주면 된다. 또 아르바이트로 좋은 데를 소개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개하는 것이 오크보 공원, 거기 신주쿠에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서서 손님 기다리면 이거는 한 달 정도 열심히 하면 다 갚아 나갈 수가 있다고 해서 어린 여성들이 소개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반 정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문제화가 됐어요. 현재는 그 호스트바가 외상을 하지 않겠다. 특히 신주쿠에서는 그런 식으로 선언하기는 했지만 이게 진짜 지켜지는지는 잘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일본도 경제적으로 좀 추락하고 있고 교육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런 여성들이 도쿄라든가 오사카에 모여서 새로운 손매매를 하기 시작했다. 또 미국이나 요새는 한국으로 원정한다.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교훈 삼아가지고 나쁜 것을 달아갈 필요는 없고 근절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그리고 일본도요. 어디에서 불교를 배웠는가? 단나라에 유학을 가서 단나라 시대에 불교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스님들은 일본으로 돌아갔고요. 한국 스님들은 한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수행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현재까지만 해도 쭉 남았습니다. 대승 불교라고 해도 소승 불교 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불교가 한국에서 주류입니다. 그래서 결혼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불교가 주류이고요. 그런데 일본의 주류는 결혼할 수 있는 불교입니다. 그 시작은 정도 진종이라는 일본 불교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결혼할 수 있는 교파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메이지 시대가 돼가지고요. 일본 정부는 일본 불교에 대해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스님들은 앞으로 결혼해도 된다. 그러니까 정도 진정이 아닌 스님들도 이제 결혼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 자체가 지침을 내렸고 또 육식이나 그런 것도 허용이 된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거의 모든 교파에서 결혼하게
된 곳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가꾸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머리가 긴 스님은 많이 없지만 호연태고요. 그리고 또 그 육식도 괜찮고 제가 아는 스님은 술도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목사님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생활상 결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부자예요. 왜냐하면 불교 비즈니스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장례식이죠. 일본 사람들은 결혼식은 전주교에서 하고 죽으면 스님들의 독경을 들으면서 극락으로 간다. 이게 그 일본의 장례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3일장 전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스님을 그 3일간 이제 부탁하는 것이니까 계속 독경을 하시고 가끔 그 노래도 부르시고 그리고 화잔토까지 계속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님한테 주는 사례비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지방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100만 엔 드렸어요. 판시의 돈으로 100만 엔, 1000만 원. 그게 도쿄의 산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오사카에서는 50만 엔이었다고 합니다. 지역적인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스님한테 드렸으니까 도쿄 근처의 스님들은 이게 3일간만 해도요. 한 달에 1000만 원 그냥 버는 거예요. 이게 2번, 3번 하면 2천만, 3천만, 4천만 풀로 30일간 매일같이 나가면 1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거는 아르바이트이거든요. 그건 부자예요. 그런데 자신의 절에서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60일 기도, 100일 기도. 그러면 또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행사가 있고 또 불교를 믿는 분들은 한국하고 비슷하게 1년에 한 번 갔는데 그때 기부를 해요. 고액의 기부를. 한국하고 비슷하죠. 이러한 문화는요. 그러니까 이게 본수입에 부수입, 아르바이트까지로 부자예요. 그래서 일본 불교의 스님들의 사모님들은 미인이 되게 많습니다. 스님들이 그냥 골라서 결혼할 수가 있는 그 정도로 1등 신랑감으로 인기가 좀 있는 곳입니다. 아무튼 간에 일본에 가서 불심이 있으면 스님이 될 수 있는 그 교육 시스템이 다 있어요. 거기서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되거든요. 이 사람 스님이 돼가지고 되게 나쁜 스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절대 그런 사람은 스님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해서 합격하면 스님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본에 가서 나는 불심이 좀 있다. 일본에서 스님이 되는 것도 하나의 진로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